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말씀 틀려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오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을 빌리자면,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또한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용납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상,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는 이상,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이상,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상, 사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요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 소망도 이유도 없이 허무함의 터널을 지나며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형편없는 존재인 나의 머리가 되시기로 결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주식 많이 하시는데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투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그 바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상장이 폐지된 주식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파산 직전의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더더욱이 그 회사를 맡아 운영할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리가 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파산 직전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서 산산조각난 해골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으로서, 절대자로서, 하나님으로서 그의 경력의 오점으로 보여질 만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짊어져야 할 우리의 몫을, 그 모든 무섭고 무거운 책임과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는 죽을 병인 죄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모으시고 그런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책임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머리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충만함을 교회 위에 부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부어주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거하다는 담임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카토이케오라는 거주하다, 집을 짓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계시다. 이 안에 완전히 거주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충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다다. 예수면 완전하고 온전하다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가 머리가 되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머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지켰어야 했고 금욕해야 했고 천사를 숭배해야 했다. 그래야만 너희의 구원과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라고 얘기하던 이단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게 편지할 때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충분을 넘어 충만하다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다른 머리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머리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뭔가 다른 머리가 계속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또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올해 삶 속에서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제가 망했어요. 제가 집이 있었는데 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을 완전 아무도 안 사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 집에 얹혀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어요? 제 집이었어요. 너무 익숙해. 마루도 익숙하고 방도 익숙하고 화장실도 익숙하고 거실도 익숙하고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집이 내 집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좀 하려니까 같이 사는 예수님을 보니까 불편해요. 자꾸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뭘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슬슬 예수님이 내 집을 사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집을 팔아 대출도 받고요. 그 집에 아무데나 막 못도 받고요. 점점 다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집에 사는 게 괜찮았는데 옆에 집을 보니까 좀 더 괜찮은 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집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바뀌어가요. 내가 예수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내 집에 사는 느낌.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셨다. 대속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나는 이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점점 그것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중에 요런 말씀 하나 기억하시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사람들이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몰랐대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도 하냐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선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심지어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인데 슬슬 예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점점 커져서 예수님보다 그 집에 내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는, 분명히 소유는 예수님 소유인데 자꾸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보이더라. 내 집이었다는 거예요. 내 집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나도 붙이고 싶은 이 우리의 죄된 상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을 이 설교 때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교육자들한테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이 가운데 임산부라든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강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 나올 동안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심장들은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한번 봐주세요. 네, 됐습니다. 보셨나요? 저희 지금 무슨 영상인 것 같으세요? 물고기인데 뭐가 없어요? 네, 머리가 없어요. 조작 영상이 아니더라고요. 좀 잔인하죠. 실제 영상입니다. 근데 저 물고기가 마치 뭐한 것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이. 이게 머리를 보면 칼로 자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보면 뭐가 뜯겨 먹었는데 머리만 뜯겨 나오고 몸통이 물에 빠졌나 봐요. 외국에서는 이 빨판 물고기 중에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전 저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처음엔 앞에 뭔가 동그란 게 있어서 그게 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엄치는 거 보셨나요? 어때요? 살아있는 거랑 진배? 없어요. 이 물고기는 머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없앨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의미상 그럴 수 있죠. 마치 머리가 없는 것처럼 내 손과 발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마치 머리가 없는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도록 마음껏 내버려 두는 것. 마치 머리 없이 사는 때 저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 상황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 없이요 살아있는 것 같이 막 요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막상은 뭐 하고 있는 거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자를 수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거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을 막 졸라가지고 머리에 피를 안 통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머리가 기능을 못하게 않을까, 혹은 그 머리가 나한테 지시를 못 내리게 하지 않을까. 모든 신앙적인 선택을 포기하고요, 신앙적인 복을 외면하고요, 신앙적인 삶을 막고요, 너무나 익숙했던 그 세상의 복과 세상의 맛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복에 좋은 삶을 살기로 자꾸 결정해 나가는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머리 없는 물고기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 택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아까 봤지만 뭐가 머리 비슷해요? 몸통이 머리 비슷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저거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가 머리 없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렇게 머리를 잘리면 못 삽니다. 찾아봤더니 어머 세상에 생각보다 오래 산 동물이 하나 나왔어요. 기사에 나왔는데요. 외국 기사예요. 닭을 먹으려고 잡았어요. 그래서 목을 쳤어요. 근데 얘가 도망을 가요. 옛날에 많이 있었던 일이라며요. 닭 잡으실 때 목 잘못 치고 잘못 잡으면 푸더덕하고 막 마당을 돌아다닌다며요. 근데 그러다가 푸득 엎드려서 죽는다며요. 막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막 부딪히고 난리를 치다가 죽는데 이 닭이요 막 돌아다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주인이 쫓아다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언젠간 죽겠지 내비뒀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죽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고 3일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목 없이 닭장을 계속 돌아다녀요 이 닭이.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요 모이를 주고 물을 줬대요. 그 목으로, 잘린 목 안으로. 이 닭이 몇 개월을 살았냐면 18개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닭이요 목 잘린 상태로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주인이 한 달간 길러보니까 닭이 안 죽으니까요 뭐 한 줄 아세요? 이 닭을 데리고 순회 공연을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18개월을 산 거예요, 이 닭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인에게 이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돈벌이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머리 없는 이 세상은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다 없애버리고 그저 돈 버는 데에 사람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잔인하지만 이용당하고 버림을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머리가 없으니까 자유로운가요? 머리가 없으니까 편합니까? 머리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되니 홀가분한가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교회는 무서운 조직이라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하나님 이제 그만 믿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주일 예배도 좀 쉬어보고 싶고 수일 예배도 좀 쉬어보고 싶고 훈련 코로나라 좀 쉬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또 말씀하셔가지고 훈련하라고 그러시고 막. 머리가 없으면 좀 편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은 안 해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머리가 잘린 닭처럼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멸망합니다. 유일하게 영원히 생존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통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병 중에 그런 병 있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따르지 않는 병. 우리 그것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영혼에 지금 병이 들어간다는 뜻일 수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병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욕먹히는 일밖에는 안 생겨요. 죄송하지만. 예,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얘기하기 너무 긴데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참 정직하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수만 믿는 사람 치고는 정직하네.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막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는 정직하네. 이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정직하네.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막 쓰러져 내려가더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백종원이 하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솔루션을 주면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종원이 와서 뭐라 그래요? 간판 내리라고 하잖아요. 백종원 골목식당 이거 간판 내리시라고. 이 솔루션대로 안 할 거면 나 욕먹히는 거니까 이름을 떼시라고. 명목상 골목식당인 거죠. 명목상. 왜요? 레시피 하나도 안 지키고 백종원이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안 지키지만 그냥 명패 하나 골목식당 있으니까 골목식당에 명분만 있는 거죠. 명명만 돼 있는 거지 이른바 골목식당인 거지 사실은 그건 거 아니잖아요. 실제 내용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른바 교회가 될 것이고 이른바 성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머리 없는데 움직이는 괴물이. 하나님을 잘 아는 지옥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듯이 우리의 영혼도 돌봐야 합니다. 어르신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으니까 늘어나는 거는 약밖에 없다고. 한 주먹씩 이렇게 드시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케어해야죠. 나이 드셔서 몸이 아프시면 비타민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물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지만 약은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관리해야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건가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구나, 아멘, 나 구원 받았어. 복음이 여기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은 매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죠.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깊이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한 깊이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 올라가셔서 처소를 만들고 계신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기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하셨는가, 이 하나하나의 복음의 내용들이 그냥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마치 시험 볼 때 그냥 막 벼락치기해서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관통을 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영적인 관리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몇 달 며칠 그거 붙들고 밤 꼴박꼴박 새시면서 공부하고 맨날 쳐다보고 계시대요. 청년들 중에 오락하는 사람들 막 오락 사이트 찾아보고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그 오락 한번 잘하려고 공부하대요. 집 하나 살려도 여러분 어떠세요?
옷 하나 살려도 어떠세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르고 체크하고. 근데 왜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놓아버리시는 걸까요? 우리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는 아주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 쏟지만 실상 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가?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옷은,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집은 진짜 눈에 보이니까 현실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있나? 진짠가? 관리 못하는 거죠. 사람이 무지하거든요. 저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이. 전 고혈압이 있는지 몰랐어요. 혈관이 아마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면 아마 신경을 잘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혈관이 몸 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 혈관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먹었어요. 뭐 핑계도 있지만 청소년 사역하느라 치킨, 피자를 한 10년 먹었어요. 거의 하루에 2-3끼씩. 뭐 애들하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된장국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몰랐죠. 상했는지요, 망했는지요.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는지 몰랐죠. 나중에 터지고 나서 알았죠. 터지고 나서. 언제 알았어요?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코피가 이만큼 났다니까요. 코피가 이만큼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이 당신을 한번 살려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뇌가 터져야 되는데 코의 혈관이 약해서 코로 터진 겁니다. 관리하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혈압약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그러고도 안 먹었어요. 진짜 무식한 놈이죠.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몸에 아무 뭐 이상이 없는데 뭐. 여러분, 그러다 또 한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라 우리가 걱정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 멀어진, 이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소통되는 것, 소통이 안 되는 것에서는 우리가 주식처럼 공부하지 않아요. 집 사는 것처럼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진짜 아플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것들을 받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하는 거죠. 이른바 교회, 이른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집을 짓다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파토이케프라고. 아까는 카토이케프고 이건 파토이케프인데 똑같이 거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단어는 상주하다는 뜻이고 이 파토이케프는 숙박하다, 나그네가 하루 머물다 이런 단어예요.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좀 머물다가 조금만 머물다가 좀 가시면 안 되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요? 사실 머리 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코로나니까요. 핑계댈 게 참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른바 성도로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생명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지금 주신 표어가 새일과 큰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회복하지 못하면 새일과 큰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그럴까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내 안에 큰 일과 새 일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즐겁고 신날 수 있지만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다 믿음 좋으신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 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